혼자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천당 천국 가겠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한 것도 있겠지만 함께 믿어서 함께 그 좋은 천국 함께 가자 하는 것이죠.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올해 지금 11월 셋째 주일인데요. 올해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물론 뭐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도 나고 코로나도 있고 뭐 여튼 북한에서는 계속 뭘 지금 쏴댑니까? 미사일을 막 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나라 지금 안보가 괜찮은가 걱정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동업에는 대부분이 하여튼 안정되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실직하는 사람도 있고 취직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가 실패한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러한 올해의 상황. 특히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이 이제 몇 분 오셨어요. 오늘 보면 오셨는데 사업하기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서른 사장님도 오시고 우리 교회 또 성도님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추수감사절 하면 추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붙죠. 그래서 이렇게 추수했다,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그 다음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농사 지은 사람에게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산신령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딱 우리가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의 뜻 혹시 아시는 분? 범사 모든 일이란 뜻.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나요? 안 좋은 일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돌아가시고 또 남편과 아내도 곁을 떠나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일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좋은 일은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왔던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뭐가 안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고 걱정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죠. 그 다음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은 밥맛이 없어요. 밥을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은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슬픈데 상황은 힘이 든데 그때도 감사하면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는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 내가 그 무거운 짐 다 내가 내려놓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팍 부둥켜 안고 어떡하지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근심 걱정을 하나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잠도 잘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식사도 잘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근심 걱정,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부러 나쁜 일을 해서 나를 못 살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면 아버지에게 너무 막 맞고 살았다,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나쁜 일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혹 진짜 너무나 못된 아버지, 부모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가 잘 되라고 매를 대는 거예요. 잘 되라고 간혹가다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잘 되라고 간혹가다가 한 번씩 매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잘 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건데 내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미꽃도 주시지만 뭐도 주신다고? 장미꽃 가시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감사. 여러분, 장미꽃 가시에 찔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미꽃과 더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 더 조심하고 더 연단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복도 주세요. 가정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꽉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근심 걱정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 46장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옛날 이스라엘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성경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 뒤쪽으로 가면 이 야곱과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 뜻은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고 또 행에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이제 행이 먼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이 보면 형을 쏘기 먹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형을 어떻게 쏘기 먹냐 하면 형이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이 이제 사냥 간 틈에 팥죽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형이 이제 사냥에 돌아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팥죽을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주면 안 되는데 아유 내 배가 고파 죽게 생겼어. 뭐 장자권 뭐라고? 그 장자권 너 가져가. 그래가지고 장자권하고 팥죽 한 거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장자권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나를 쏘겠구나.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이 자기보다 힘도 세요. 사냥도 잘해.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 세계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지금 땅이거든요. 그런데 외삼촌이 사는 곳은 저 팟담 아람이라는 곳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멀고 먼 거리에 지금 저 터키 있잖아요. 터키 동북부에 있는 이 땅이 여튼 이 팟담 아람이라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형이 쫓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삼촌의 목동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장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12명을 낳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아들을 12명 낳았으니까 12명과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12명인데 여러분 아들이 12명이면은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너무 많은 거죠. 혹시 아들 12명 낳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복은 많이 받았죠. 복은 많이 받았는데 고생도 엄청 했어요. 야곱은 자, 내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편안할 줄 알았어. 근데 이와 같이 형 속이다가 도망가고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아들 12명 데리고 돌아온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아들 12명 중에 11채 아들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11채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요셉만 좋아하니까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이 이제 양을 키우는데 그 심부름하러 갔습니다. 심부름하러 갔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 요셉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저쪽에서 이집트 지금 애굽이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고서 야, 저거 팔아버리자 저거.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1번째 아들을 팔아버리고는 그 아들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양을 키우고 있다가 보니까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 옷이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알면서. 그러니까 옷이 막 찢어져 있지. 그리고 또 막 피가 묻어 있지 않으니까 요셉이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또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이 뭐냐 하면 여튼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 내년에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한 1년만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풍년 든 거는 뭐 7년 풍년이 들었든지 1년 흉년만 들어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7년 흉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은 야 그러면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 흉년 드는 걸 알기 때문에 7년 풍년이 들 동안에 곡식을 저장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풍년 들었구나 먹고 마시고 진창 놀다가 이제 저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튼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을 잘 한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 7년 흉년이 오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 요셉을 찾아와서 곡식 좀 다오. 근데 당시에 애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살던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야곱과 더불어서 굶주리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소문에 야, 애굽에는 희한한 총리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총리가 되어 가지고 그 지금 곡식이 지금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구하러 가자. 그래요. 곡식 구하러 가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11번째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와서 구합니다. 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너희들 또 나를 놀리냐? 나를 속이냐?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알고 자기 수레를 자기 마차를 보낸 거예요. 그 마차를 보니까 왕이 타는 마차거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랍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도대체 이게 생시냐?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해서 창세기 45장 28절에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되지만 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미국 대통령 정도 된 겁니다. 당시에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고 제일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튼 미국이라는 큰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니까.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만나러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간혹 생기기, 사업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 사람, 너무나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때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닥속닥 다른 사람이 소문을 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들어주지도 않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슬픈 경우, 근심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 보면 오늘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세상에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런 좋은 소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한다. 오늘 46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물어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럼 그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그 사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게 지금은 쉬워요. 지금은 저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시나이 반도라는 데를 건너서 애굽으로 지금은 차를 타고 가면 한 6시간 이렇게 타고 가면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타면은 1시간이면 가거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 가는데 이제 중간에 시나이 반도로가 있어서 거기 간혹 가다가 하여튼 강도들이 출몰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건을 뺏기도 합니다만은 보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몇 시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물론 며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 야곱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브엘세바 여기까지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는 여튼 먹을 게 있다. 이래가지고 애굽까지 한번 간 적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간 적이 있는데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 자기 마누라를 자기 부인이 살한데 자기 부인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이삭도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애굽으로 간다. 애굽은 풍요한 곳이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짝지어가는, 이 세상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근데 지금 야곱도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 종기 대신이 되었으니까 가서 만나보고 막 부둥켜 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돈을 쉽게 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덥석 그걸 물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입금을 해야 됩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다쳤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야 입금하라고 막 전화가, 그 계좌번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때 덥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 할머니들을 막 이렇게 속이고 그래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이다. 너 지금 100만 원만 넣으면 좀 있으면 1000만 원 된다. 이런 데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같지만 사실은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착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은 나에게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자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21일 동안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사님 얘기가 며칠 전에 했어요. 이분이 지금 남미에 보면 브라질 있는데 그 아마존이 있거든. 아마존 거기는 지금도 식인종 같은 사람이 살고요. 모기가 하여튼 손가락만한 모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어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제규라고 그래서 호랑이처럼 생긴 것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 이제 선교사 부부가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 아마존 가라, 아마존. 근데 이제 징조가 하나 있었는데, 아니 애를 낳는데 애가 계속 아토피가 걸리는 거. 아토피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묻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존으로 가라. 밀림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존 저기 밀림에 가서 그냥 살아가라. 모기 뜯기고 말라리아 걸리고 제규어가 와가지고 입을 확 벌리고 큰 악어가 그냥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여러분 그곳에 가겠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하면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와, 이거 옳구나.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다가 잘못된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돼. 오늘 나오신 이 이웃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이웃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그러면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나와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좋겠구나.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살겠구나. 그랬는데 내일 되면 오늘 교회 나가는 순간 아, 예수 믿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면 그대로 행해야지.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갈까 말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가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을 야곱은 옛날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형을 속여 먹다가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옆에 힘센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어떤 누구보다 힘센 용사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아가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평안하게 너 자식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평안하게 죽을 거다. 야곱이 그래서 147세를 살았습니다. 120세 살기를
작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야곱만큼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147세를 살지도 모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안심시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이 가족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200만 명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 믿어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서는 되겠습니까? 나만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앞에 보십시오. 나만 예수 믿어서 나만 천국 가면 좋겠어요?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선물을 왜 주겠습니까? 왜 도시락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 작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6절에 보면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함께 11 형제죠. 요셉은 애굽에 있고 11 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다 함께 애굽에 갔어요. 거기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200만 명이 됐어요. 70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의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은 예수,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예수를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된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내용이 50장 보면 25절에 있습니다. 5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짓게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라고 들어봤죠.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간수하고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너무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쉽지만 이 믿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되
아버지 주위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